기독교의 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운 직계 제자들보다 바울이 더 중심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울은 여러 세계에 걸쳐서 산 사람이었다는 점을 뺄 수 없습니다. 12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노컬처, 하나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고, 그리고 길리가 다소에서 자라서 헬레니즘 문명, 그리스 문화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 세계가 겹치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유대인, 혈통적 종교적으로 유대인이었고, 문화적으로 그리스인이었고, 법적으로 로마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문화입니다. 로마 제국의 한쪽 구석, 저 변방에서 시작한 예수 운동이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묘하게 쓰셨습니다. 이 사람의 유대 이름은 사울, 로마 이름은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울은 큰 자다. 그렇게 교만하던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겸손한 자, 작은 자 바울이 되었다 하는데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말도 굳이 어원을 따지자면 작은 자라는 뜻이 있지만 그냥 이름입니다. 당시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출생 때부터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근데 평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언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줄여 쓰기 시작했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로, 흑인이란 말이죠.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누구예요?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선교사 파송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꽤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서 금방 총독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 이게도 바울 이름 나오죠? 예, 흔한 이름입니다. 꼭 겸손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때 처음으로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나옵니다. 요때부터. 그런데 어쩌면요, 이게 아마 스기오 바울을 만나서 제 이름도 바울인데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시점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쓰다가 로마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선교에 유리하겠다 해서 쓰기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아가는 크로싱, 경계를 넘는 일입니다. 이 경계를 넘는 일이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 혼자가 아니라 그 뒤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스데반 대표적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 스데반의 프로파일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우리 성경에 자유민들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쓰시던 개역 성경에는요 리버디노,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리버디노 회당 에 속했습니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이 이 회당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지역에 살다가, 이방 지역에 살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크로싱, 경계를 넘은 사람들입니다. 9절에 자유민들, 이게 리버디노인데요. 리버디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프리드먼,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면에서 지리적으로
해외 살다가 유대로 돌아왔고 신분적으로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된 두 가지 면에서 이 크로싱 경계를 넘어섰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회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는데요, 회당을 따로 자기들끼리 모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말도 그리스 말이 더 편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2세 3세들이 미국 가 살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회당에 모였다. 리브디노 회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되었고, 이 흐름 속에 있는 바울이 초대교회 신학의 중심을 형성했다. 팔레스타인 12제자가 아니라 이거는요, 기독교의 본질적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구약 신앙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이거는 구약에서 아주 핵심적인 약속의 구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산을 넘는 발.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말은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 역사적 정황 속에서 파악됩니다. 산이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 하나도 그렇습니다. 큰 산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동네 뒷산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라산, 백두산 다 가본 사람은 또 다른 생각하겠죠. 여러분, 산맥하면 소백산맥, 노령산맥, 백두대간, 와 엄청난 산맥이지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장백산맥, 알타이 산맥, 알프스, 안데스, 에팔레치안 산맥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이 바벨론 포로기에 나온 말로 본다면요, 그 산이 어떤 산일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과 이후는 생각과 사고의 폭이 완전히 달라진 시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덕분에 넓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도의 크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세계적인 스케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 사람이요, 그 수많은 나라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음식을 먹었으며,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면서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산을 넘는다는 것,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경계를 넓혀가는. 기독교는 본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하며 출발한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는 거죠. 땅끝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모르고 말도 안 통하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어떻게 가죠? 여기서 비행기표 끊어서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 수많은 문화를 가로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걸 캡슐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표현에는요, 그 통과한 복음 전도자가 통과한 곳에서 먹는 밥, 마시는 차, 사귀는 친구, 듣는 음악의 리듬까지 다 그 복음의 표현 안에 녹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복음을 담지하는 세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만 아니라 구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이 폐쇄적인 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수많은 타문화권을 가로지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이 복음, 기쁜 소식, 누구를 위한 소식입니까? 저기 멀리서 온 소식, 우리 민족을 위한 소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산을 넘고 물 건너오면서 본 많은 민족들, 만난 민족들, 거기서 만난 아이들, 사귄 친구들, 그 땅에서 열심히 삶의 터전을 일구고 땀 흘리며 살아간 수박한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복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이전에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게 본래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왕이 전쟁을 하는데 왕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왕이 이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왕이 다스립니다. 왕이 취임했다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로마인들에게는 지금부터 우리 시저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저가 통치합니다. 지금부터는 시저가 주님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붙들고 이거 잘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를 통치하는 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교체되었음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왕을 만나고 이 왕에 순복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 왕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박해자 바울은 이제는 자신이 박해하던 그 복음을 위하여 거꾸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행복,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아라비아 다메섹 나오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라는 말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던 것 같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아십니까?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까닭은, 그래서 아라비아 이러니까요, 아라비아 사막인데, 사막 지역인데 그 사막에 왜 갔을까? 사막에 가 살 게 뭐 있겠나? 그냥 묵상하고 침묵하고 영성 수련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은요, 참 좋은 말인데 많이 오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영성을 잘못하면요, 자신의 경험 중심이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 중심, 내가 겪었던 그 느낌, 그 분위기, 거기에 맞추는 것, 그것 자체도 좋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영성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경우예요. 영성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도 봐라.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영성 수련하지 않았느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한글로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지,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보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아예 없어요. 바울 당시에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아레다 4세였습니다. 아레다 4세가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보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요 나바테아. 여러분, 나바테아는 남쪽이거든요. 상당히. 다메섹은 굉장히 북쪽이죠. 그래서 아레다 왕, 나바테아 왕이 명령해서 다메섹에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 나바테아 왕의 행정력이 저 북쪽 다메섹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레다 왕이 왜 바울을 잡으려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깜짝 놀랐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렇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않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요? 당혹하게 하니.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이전에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포함해서. 근데 아나니아 포함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조심조심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뭐 그냥 본래 세게 달리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열정적으로 즉시로 깜짝 놀랄 정도로 당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9장 23절에 보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여러 날은 상당히 오랜 기간, 길게는 3년 가까운 기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도 했네요. 그렇죠?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켰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3일 동안 눈물어 누워 있다가 눈 뜨자마자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당황했고, 그림에서 보시듯이 광주리를 타고 탈주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이 나바테아, 데가볼리, 다메섹, 그 중간에 데가볼리 지역이 있거든요. 데카폴리스, 10개의 폴리스입니다. 복음서에도 이 데가볼리 지역이 나오죠.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5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 다 전파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는 누군가 하면요, 귀신 들려서 무덤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별명은 군대라는 마귀. 여러분, 그 마귀를 예수님 쫓아내셨는데 어디에 쫓아내셨습니까? 돼지 몇 마리죠? 2,000마리. 여러분, 이 사건에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비탈로 내리달아 몰살하고 이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특히 마가복음 갈릴리 호수 이쪽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신 게 아니고요, 자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데가볼리입니다. 거기 가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쪽에서 5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요, 이쪽에 가서 7병이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행합니다. 이거는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획하신 사건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땅에만 전도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늘 배를 타고 호수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서는 분이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그렇죠? 복음 들고 호수를 건너는 자로 사신 거예요. 호수를 건너고 지리적으로만 건넌 게 아니라 유대 문화라는 장벽을 넘어서신 거예요. 그것만 넘어서신 게 아닙니다. 무덤 속에 살던 더러운 광인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장벽 저 너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한센병 황자, 정결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요,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멀리서 뭐 돌을 던져서 가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한센병 황자를.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만나고 어울리셨습니다. 이 사회가 규정해 놓은 온갖 장벽들을 넘어서시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만지면 만지는 사람이 더러워졌는데 예수님이 만지니까요, 병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덤 근처를 배회하던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광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에게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에서는 황제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했습니다. 황제가 퀴리오스,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세계에 황제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이 찾아오면 황제가 뭐라 그럽니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죽음이 왔는데, 그죠? 순종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은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아무리 황제라도 죽음 앞에서, 죄의 권세 앞에서 패배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 앞에, 그 왕의 권세 앞에 청년 사울, 혈기왕성한 핍박자 사울이 단번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붙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붙이신 열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기도하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준비 기간을 가졌다. 3년 동안. 이거는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불이 붙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즉시로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지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열정으로, 그래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생명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세상 권세가 놀란 것입니다. 자신들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골방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거 좋지만요, 그런다고 체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묵상과 기도를, 성경 연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막에 가서 3년을 보내기에 그의 가슴은 너무 뜨겁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기에 지도 보시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 북쪽으로 다메섹, 남쪽으로 나바테아, 그죠? 페트라 지역이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데가볼리, 데카폴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곳입니다. 이런 사역, 그죠? 데가볼리가 겹치죠. 이 데가볼리, 군대 막이 들린 괴력의 광인이 양같이 온순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이야기.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는 그 장관을 사람들이 보았다면요, 그 이야기가 잊혀지겠습니까?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수만 명이겠죠. 장전만 4,000명이니까 그때 떡 얻어먹은 사람 거기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애로운 표정과 권위 있는 말씀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던 시기에 그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바울이 예수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 여러분이 얻어먹었던 그 떡, 그 기적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걸었던 길, 말씀 전했던 들판, 걸터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던 그 바위들을 어루만지면서 묵상하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미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여기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이 나물 그늘 안에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영성은 현장의 영성입니다. 치열한 복음 전도의 최전선에서 형성된 영성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 포항, 한국, 남한과 북한, 또 그 너머의 땅들,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증거하며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복된 성탄. 예수님의 성탄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해답이 되는지, 세상 모든 것 가져도 예수 없으면 그 인생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불붙이신 열정으로 살아가는 삶,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